작년 6월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39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더 좋은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으니까 그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보는 것이 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더 이제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물론 한옥집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초가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초가집도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시대 때 초가집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라도 감사히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진 않겠죠. 지금 시대가 발달해서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유럽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몇백 년 된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성도 그렇고 대부분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지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허물고 새 집을 짓잖아요. 그만큼 새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나 그렇고 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또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인데,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들은 믿는 자들만 소유할 수가 있고 깨달은 자들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을 바랄 수도 없고 또 주신 것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에 뛰어나시다, 탁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희생물보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하고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피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서에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항상 원하는 피는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또 주님이 들이신 자신의 몸을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뛰어나다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다? 오늘 제목처럼 더 좋다, 더 좋다, 더 좋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짐승들의 희생물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더 뛰어나다고 히브리서에는 계속 이 피에 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전통 율법을 소중한 그 가치로 여겼습니다마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통, 구전, 율법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기만 하면 다른 것도 안 해도 된다, 부모도 안 섬겨도 된다, 그런 식의 이제 법을,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 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사람의 법을 세웠으니까 아무튼 그것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것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또 모세를 역사상 뛰어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데서 유대인들 앞에서 가가지고 모세 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 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위대한 인물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유대인이 되겠죠.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고 주장합니까?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구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진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보다 신실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 거죠. 전통 유대인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가지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대교에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폄하를 해서 말을 하는데 유대교가 좋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유대교가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유대교가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해요. 기독교가 더 좋은 거죠. 그 기독교 이제 편을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제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가서 볼까요? 율법이 비록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9절 한번 볼까요? 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왕자로 어느 누구든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희생물 드리고 아무라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으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율법의 그 한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레위 지파에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것보다 더 나은 무슨 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왕가의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원하고 소유하고 싶다고 해요. 갈망하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 더 낫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언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중재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내, 남편? 한번 생각해 말씀 좀 해보세요. 뭘 더 사랑하고 좋아하십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뭐예요? 돈? 아니면 아파트? 자동차?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란 얘기예요.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어떤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내게 주셨다는데 왜 그 진리를 사고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팔지 말라고요. 그냥 오늘 귀하다가 내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나 가져라 그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값없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같이 약속의 땅과 물질적인 약속을 그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은 대부분이 땅에 속한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땅 사게 해주셨어, 아파트 사게 해주셨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막 누군가 도와주셨어. 이게 더 나은 것일까요? 물론 주셔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나 대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성전이나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성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전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물질적인 것 대신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들이 더 좋은 것이니까. 최상급이잖아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내 옆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서 그래도 뭔가 남겨야 돼요? 아니, 지금 더 좋은 곳이 옆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저만 알겠죠. 던져버리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과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미련을 두고 거기다 두게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냥 믿기만 했더니 내 안에,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걸 못 느끼면 찬송도 제대로 안 나오겠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지켜야 될 절기나 어떤 의식이나 규례는 우리는 없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제 이렇게 표현한 모형이란 얘기예요. 모형. 모형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실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모형으로 오셨습니까? 실체로 오셨습니다. 실체로 오셨다고요. 그냥 구약에는 같은 예언을 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약속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근데 거기에서 여대언자하고 남대언자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언적으로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모형적인 그런 것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제대로 섬기지는 못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실체가 왔으니까, 기다렸던 실체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버려. 다 내려놓고 실체를 섬겨야지. 실체를.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더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옛날에 즐겨 했던 전통 습관들, 율법들을 다시 그걸 좋아해서 하려고 생각하려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것을 받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왜 뒷걸음질하고 아니면 아예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곳이잖아요. 이집트가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잘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집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그냥, 물론 하나님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취하게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쫓아내야 돼.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타협을 하잖아요. 그들의 막 병거를 보고 막 키가 거인들이야. 자이언트들처럼 엄청나. 무기가 장난 아니야. 근데 스쳐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벌벌 떠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집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복지죠. 그 더 좋은 곳을 사모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에 떨고 안 들어가려고 들어가서도 타협을 하면서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살아. 그러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으니 과거에 있는 것은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중재자, 중보자, 희생물, 어떤 상속의 보증, 더 나은 피, 성경은 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더 나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7장 19절 다시 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중간에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교리도 알고요. 열심히 주님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인데 오늘 제목처럼 더 좋은 것이 있어. 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늘 갈망하고 추구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가려면 아무나 못 가요. 힘들어요. 갈 수도 없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친교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누굴 통하는 일은 없습니다.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여러분,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닙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한 것들을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40절 말씀이지만 보세요. 약속한 것들을 받지도 못했는데 약속만 받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더 좋은 것을 받았어. 더 좋은 것 지금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막 더 소망이 되고 있어. 근데 믿음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문제죠? 아니, 우리는 더 믿음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바꿨다고 해서 믿음 좋다? 그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성경이 있었으면, 더 좋은 성경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져야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더 좋은 것 때문에 하던 것도 안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만 더 좋은 거, 오늘도 이제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좋은 것인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믿음도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잘 믿어져야 되잖아요. 기도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복음도 열심히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더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것보다도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그럴까요? 앞에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들, 전통들, 습관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 여기 이집트? 이거 세상인데, 더러운 것인데, 거기 우상덩어리인데, 좋은 게 아니네? 던져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착이 심해. 집착이라는 말을 알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이거 내가 취하고 싶으면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니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자꾸만 생각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잘 살았습니까? 우리보다 환경은 더 안 좋았어요. 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외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도 평화스럽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피부로 잘 못 느끼죠. 마음에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어떤 것을 마련하사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모형이냐 실체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실체가 주어졌으면, 더 좋은 실체가 주어졌으면 그 실체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까지 모형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훈육선생, 가정교사 그 역할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약됐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분, 하나, 우리 예수님에게 딱 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착이 심해서 전통, 관습, 습관 그것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죠.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야, 나를 본 게 누구를 본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여기 왔어. 실체라니까. 근데 그 실체를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 모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구약 성도들보다 더 나은 영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주셨지만 더 좋은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받지는 못했어도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다가 하늘로 갔어요? 성경대로 대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서, 물론 아합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고통을 줬어. 죽이려고 했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 더 좋은 것이 없었는데? 더 좋은 실체를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만 믿었거든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실상 에녹은 물론 대언자로 표현하겠지만 그 당시 무슨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날마다 동행하고 사세요? 집에 가시면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주로? 성경책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방에 넣거나 그대로 가방에 있는 채로 놓거나 책꽂이에 꽂아 놓거나 책상에 놓거나 일주일 내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태반이겠죠.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럼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앞으로 신약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아무개 이제 생각하면서, 야, 저들은 우리보다 왜 이렇게 실체를 하고 믿음 좋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실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신약까지 있으니까, 66권 한 권으로 된 거, 이야, 좋겠다. 부러워할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약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도들이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은혜를 많이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아까 또 송시 읽었습니다만은 특히 다윗이 이제 시를 쓴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고난과 역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삶은 고단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불평하고 투덜거리죠.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왜 나는 이런 형편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나올 때부터 계속 뭘 합니까? 불평. 하나님을 시험만 하잖아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야, 이집트보다도 가나안 땅이 더 좋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알잖아요. 옷이 헤어졌어요? 신발이 헤어졌어요? 물 걱정?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불평이었거든요. 하나님 고기 주면 안 돼요? 아유, 이 만나 푸석푸석해요. 맛도 없어요. 맛도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떻습니까? 음식에 뭘 넣어야 맛이 느껴지죠? 조미료? 다시마 같은 거 넣어야 돼요? 뭐 소금, 뭐 고춧가루, 설탕 조금 넣으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MSG라고 하나요? 뭘 집어 첨가해야 맛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나 주실 때 거기다가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좀 곁들였나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갖고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뭐 사막에서 무슨 소금이나 뭐 재배를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빵만 만들어서 먹었어. 그러니까 입맛에는 없거든요. 사람의 말은 이 혀에서는 몇 가지 맛을 느끼죠? 뭐가? 무슨 맛을 내겠어요? 어저께 콩국수 좀 했는데 우묵가살인가 우묵묵이 있었는데 우묵묵이라고 그걸 해줘가지고 먹었는데 그 자체로는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국물 맛은 났는데 그래서 안 먹었어요. 먹다가 에이 못 먹겠다고 밥 먹어버렸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차이는 없어요.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차이는 없어.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더 좋은 믿음도 안 되고 오히려 구약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있어.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아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부지런히 탐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오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고난만 봤어. 이제 영광만 봤어. 이제 고난을 안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탐구했다고 하잖아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희생물을 아무리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혼의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혼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해요. 이게 오늘 제목처럼 더 좋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더 좋은 것 제발 받으세요. 더 좋은 것이 있다니까요. 설명을 해줘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죠. 왜 그러냐면 내 보이는 것들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을 탐구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오로지 누구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기가 차야 돼요. 아주 놀래 자빠져야 돼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5장 46절 이 구절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뒤집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잘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 근데 모세를 그들을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나를 믿어야 돼. 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돼. 왜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오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걸 읽을 때 믿을 때 예수님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좋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삶을 보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말은 잘하잖아요. 말은. 행동은 다르고.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더 좋은 걸 마련했다고 하는데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언제부터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더 점점 좋아지는데요. 사회도 달라지고 있고요. 복지도 좋아지고 있고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상들은 이제 진화론적인 사상들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의 때보다 지금 현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화론 사상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 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 이제 영화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론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빠지고 퇴화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진화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수명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피부 어떻습니까? 연세 드시면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더 어린 아이처럼 뽀송뽀송하고 막 윤기가 나고 하얗고 배곡처럼 막 빛나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죠? 주름 잡히고 뭐 검버섯이 생기고 여기저기 뭐 저도 막 뭐가 나네 막 이렇게 그래요. 아니 의학이 발달됐다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명도 좀 100살을 넘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그걸 기술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좋아진 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죽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낙태로 준 그 아이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근데 낙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합법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안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밝게 타오르는 그런 것과 같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냥 확 탄 다음에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 터진 장면 뭐 요새 영화, 미국 영화 좋은 그런 거 나왔는데, 예, 핵폭탄 터질 때 어떻게 터진지 아세요? 안 봤습니까? 터지는 순간 막 이렇게 차고 올라요. 그 순간은 멋지게 보여요. 이야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빡 퍼져 몇십 킬로로 이제 다 터지게 되어지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그 주변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 그 이후로도 방사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핵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와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나와요. 그 오펜하이머가 그걸 만들었다라고 할 때 평가를 높이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생명을 위협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데, 지구촌은 어디에나 방사능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점점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근데 희한하죠. 우리의 몸은 막 늙어지고 있어. 근데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 이 몸뚱이는 결국 썩어져. 죽어서 부패돼 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뼈만 남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데. 무슨 말씀, 목사님 맨날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음이 괴롭고 그러는데요. 그건 그래. 그건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진대요. 이 몸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점점점 안 좋아지지만 내 속은, 마음은 젊다 그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젊게 보여요? 늙어 보여요? 어린 사람들은 어렵게 보이, 젊게 보이겠죠. 속을 봐야죠. 날로 새로워진대요. 저와 여러분들 속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부패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나는 모르는데, 볼 수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대요.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더 좋은 거예요. 육신은 네가 나중에 구속받으면 돼. 부활하면 되는 거야. 변화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어때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대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몸 생각하지 말고 내 속을 생각해요. 속사람. 더 뛰어난. 몸도 사실상 부활하니까 더 뛰어난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께서 올라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야 근심하지 마. 내가 뭘 준비한다 그랬어요? 초소. 영어로는 이제 맨션이잖아요. 거할 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야, 여우도 굴이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대. 그렇게 예수님 사셨어. 근데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초소, 살 집을 마련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도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집이 있잖아요. 맨션이 있는데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지금 집이 좋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근데 나중에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거 그건 나중에 눈으로 다 보이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택시잖아요. 주변에 뭐 천안, 오산도 있고. 나름대로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공약을 하잖아요. 시장이나 지역 그런 위원들이 세워져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아무리 이 평택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새 예루살렘 도시, 그 도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 지구촌에 정말 좋은 도시, 어느 도시가 좋아요? 뭐 여행 다녀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가 정말 좋게 보입니까?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어느 도시? 저 해외 생각해 보세요. 어디, 미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도 안 다니보셨나 보다. 이 땅에 있는 도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또 저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도시란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별들이 있는 그 별이 많다 하더라도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도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믿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만 휴거도 하겠습니다만은 변화된 이런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영광이 다 달라요. 똑같이 부활해서 변화된 몸인 것은 감사해. 근데 영광이 달라. 왜 그래요?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살면 영광이 달라요. 구원은 받지만 보상받는 게 없어요. 분명한 다른 점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중간에 낭망 얘기했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형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쩔 수 없어. 내게 주어진 환경이야. 이걸 받아들이고 오직 우리는 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